5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5장은 음행, 은밀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6장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있는 이제 분쟁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분쟁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간 분쟁과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고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다툼과 분쟁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다툼과 분쟁의 해결 방식이 문제인 거죠. 성도들 사이에서 해결하면, 교회 내부에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그 통하는 상식선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그러면 이 문제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이 통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신앙을 서로 보여주진 않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는 좋은데 내가 베풀어야 될 은혜는 싫은 거. 근데 이제 성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가? 그 이유는 사실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의 법과 규범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외부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커졌고 부흥했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교회,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적인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상식이 안 통하고 신앙이 안 통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지키는 법과 규범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다움이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외부로 가져가는 거죠. 좀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이라면, 그죠? 성도들이라면 그 상식을 가장 잘 지키고 신앙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모두가 지켜야 되는 법과 규범을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늘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들은 즉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걸 교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네 편 내 편 나눠줄 수 있겠지만 이 교회 외부에서 이걸 보면 사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가 되냐면 저긴 너무 특별해가 아니라 저긴 너무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복음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죠. 기독교인들 사이의 분쟁과 다툼은 되게 큰 문제를 만듭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세상에는 이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인, 신앙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인, 법과 규범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 비기독교인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반기독교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있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이 비기독교인을 반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건 기독교인들 때문인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송사의 문제, 재판의 문제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사자들 간의 재판의 문제 그 해결해야죠.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멀리서 떨어져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생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거죠. 저기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싸워. 저기는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교회도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는데 그게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 그 교회 자체로 어떻게 되냐면 선교의 장애물과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내부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자, 5절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였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송사가 발생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지 않냐? 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송사가 발생을 했는데 왜 너희들 중에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되게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못 세웠을까요? 만약에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없어서 못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송사를 몇 개씩은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송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것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송사관계로 재판관계로 이해관계로 다 엮여 있는 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그런 걸 할 수 없게 돼버린 지금 상황인 거죠. 이 얘기는 그 누구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까 이야기했던 상식이 통하는 성도로, 신앙이 통하는 성도로, 법과 규범을 잘 지키는 성도로 교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불의한 사람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 교인들끼리 너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송사를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교회 밖으로 나아가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 내부에 있어서 왜 그 일이 생겼는지 원인 조사를 하게 되고 자초지종을 밝히 알면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 그래서 이 본문 7절에 보면 차라리 너희가 그 불의를 감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이 송사의 내용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되게 나쁘끄러운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그것은 내일 조금 다루도록 할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불의한 걸 불의하다고 말하려면 의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속임수가 사기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거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교회 안에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되죠. 모두 다 너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 본문에 불의한 자가 등장하죠. 이 불의한 자가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위선자인 거죠. 11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너희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자가 처음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의로움을 유지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의 나와 그게 그 시간이 지나고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우리도 그 시간의 갭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왜 알려주는 걸까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순간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씻겨졌고 나는 이미 거룩하고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것은 유효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쩌면 되게 쉬워요. 그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생긴 변화는 잠깐이라는 거죠. 이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숙제인데 그 숙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걸 다 팽개친 거예요. 그걸 다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이죠. 오히려 더 상식이 통하는 성도이어야 하고 오히려 더 신앙 고백이 보여지는 성도이어야 하고 오히려 더 일반인보다 법과 규범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죠. 그의 삶의 결과가 뭔지를 보여줍니까? 교회는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교인은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도 매력이 없구나. 나는 저런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아. 비기독교인이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오히려 기독교인, 즉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 지켜가지 못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반기독교인을 양산해내는 주체가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봐야 돼요. 은혜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상식이 통하는 성도인가? 나는 신앙이 통하는 성도인가?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지키고 감당해야 되는 법과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결국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라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여유가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생각을 해보면 왜 송사를 할까? 왜 할까요? 다 제가 잘못했고 내가 옳다는 걸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 송사할 필요가 없죠. 소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을 더 많이 만들었는가? 아니면 반기독교인을 더 만들었는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툼과 분쟁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있겠어요? 있죠. 그런 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신앙인으로 해결해 가는가. 그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린 다 옳은가 그른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의 관심사는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속된 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지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